중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도 이 자리 드렸고 또 지난 3일 동안 새벽 예배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드림 센터가 완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편함을 잘 참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잘 참읍시다. 우리 체육관에서 지금 약 600명의 성도들이 위해서 우리 아래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아래층이 함께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교회가 됐거든요. 지금 아래 2층으로 우리 2층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체육관을 향하여 우리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또 우리 6층 교인들이 2층을 향해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소리도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한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너무 신나고 즐겁고 좋습니다.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원로 목사님의 세미나였습니다. 한 40여 년을 목회하시고 자기의 목회를 전체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발제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셨다면서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교인은 누구였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그 원로 목사님, 가장 한국교회에서 건강하고 부흥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교인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인이 제일 힘들었다 합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참석하면서 은혜는 받지 않는 그런 교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예배 드리는 횟수를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장 좋았던 교인은 누구였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고 헌금 10만 원 딱 내고 가는 교인이 제일 좋았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에 나오는 교회는 일단 예배당에 나올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예배도 빠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고요. 또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도 목사님 항상 제가 바빠서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이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으니 그 죄를 면하려고 10만 원 헌금 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거기 참석했던 400명의 모든 목사들이 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다 공감한 겁니다. 맞다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전제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만세전부터 육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유기한 대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가룟 유다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작정하고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옳으시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를 심판할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질문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성향을 나타나는 집단이에요. 가룟 유다는 또한 어떤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 지향성을 의미하는 총칭의 단어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의 오직 은혜와 오직 은총으로 하는 그 십자가 구속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했던 집단이에요. 그런 사고방식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는 집단 사고방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 집단 사고방식을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집단을 유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불의합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바로 이런 집단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이라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축적하는 존재들, 그런 사고방식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를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예정하시고 유기하셨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불의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그런 집단,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유기하기로 하셨고 유기하셨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불의하세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정하지 않는 집단,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은 신앙인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만세전부터 선택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베드로도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집단이며 사고방식이며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 양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높으냐 크냐, 이 베드로가 다투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되옵니다.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왜요? 자기의 유익에 반대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만큼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해놓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주 절망합니다. 그 절망을 온몸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아가페스메, 너는 나를 정말 아가페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했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네 말이 맞더냐? 제가 드라마를 만들면 진짜 잘 만들 것 같아요. 야, 그때 그 말이 정말 살아보니까 맞더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걸 영화로 찍으면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목소리는 너무 침울한 목소리로 주님 필레오레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철이 없을 때, 신앙이 없었을 때, 자기 부정이 없었을 때 저만큼은 하가페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 저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됐다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기 전에, 내 양을 먹이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본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야 내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세족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세족식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배신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배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배신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배신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일수록 더 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배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이 덜 배신할 겁니다. 이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배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있습니다.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내용은 옛 계명인데,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이웃 사랑을 한 겁니다. 그게 옛 계명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의 안목을 의식해서 하는 이웃사랑, 그게 옛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만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계명을 지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웃사랑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여겨요. 그리고 나보다 이웃사랑을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금지하는 겁니까? 옛 계명의 결과는 모든 게 다 어그러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는 없어요. 다 자기 숭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은 왜 새 계명이 될까요? 내용은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대속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 스스로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격발시켜서 그 사람을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 명령 이전에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웃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가만히 있어도 되던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알아요. 우리는 항상 오리엔테이션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고 주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이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격발시켜서 이웃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이건 명령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했더니 제가 기쁘고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주십니까? 이렇게 보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격발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어진 자는 이웃 사랑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사람의 이목이 없어도 되어집니다. 아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격발된 이웃 사랑은 그제서야 겸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고 교만하고 너희들은 왜 못하냐, 나처럼 하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이런 겸손한 사랑이 되죠.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만하다고요?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좋지 않아요. 제주도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1위로 뽑힌 교회가 제주도에 있어요. 교회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교회를 짓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이 그 교회를 짓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 전액을 본인이 돈을 댔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돈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헌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짓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교회가 오픈했네요. 오픈하다 보니까 점점 본당이 꽉 차니까 목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바르게 잘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의 목회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삐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목사에게 가니까 이 교회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100억 원을 들여서 이 교회를 내가 만들었는데 관심이 목사에게 가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이건 내 교회라고. 너희들 다 나가라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소유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부정에서 나온 교회 건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사업하다 죄도 많이 지었고 남을 아프게도 많이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은총과 기회와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었더라면,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다면 이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결과예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난 이웃사랑은 또한 사심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주면 고맙지요. 여러분, 알아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사역을, 이웃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에서 나온 이웃사랑, 교회사랑이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얼마나 옛 계명과 결과가 다릅니까? 이 옛 계명대로 지켜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 버렸습니다. 이 옛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니. 왜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사랑, 교회사랑, 자식사랑을 해야 건강한 사랑, 좋은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 계명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옛 계명대로 한번 치열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서 이웃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옛 계명은 이런 방식으로 계명을 지켜내면 얼마나 내 가정과 교회가 어그러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절망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찾는 게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시 이웃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한 사람을 성령께서 격발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이웃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가야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1000명대 이상의 담임 목사 한 10분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 마지막 과정 중에 서로 삶을 쉐어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산에서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신데 자기 고민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웃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원수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성경은 원수 생기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누가 잘못했든 원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설교가 안 나오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교인들한테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내 문제가 되니까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저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엎드려지고 더 엎드려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사 이 자기 부정이 우리 안에 격발되어져서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원수사랑,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사랑, 이것이 새 계명이랍니다. 자기 부인 없는 이웃사랑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자기 부정이 있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가족사랑이 그 가정을,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어이없는 법 하나가 제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부모가 애를 때리면 이거 재판 받습니다. 앞으로. 근데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
자녀를 초달하지 않는, 매로 때리지 않는 부모는, 그것을 주저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하도 요즘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았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제 금지할 겁니다. 이게 법이 거의 다 됐고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알아봤어요. 법조항을. 자기 아들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아령을 들고 일어났다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 이게 죄가 된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뒤지게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뒤지게 막 엄청나게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맞을 수 있나? 근데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6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더니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너 맞을 나이가 지났다. 이제는 맞아서 고치는 나이가 지났으니 이제는 너를 안 때리마. 한 번도 중학교 1학년 이후에는 때리지 않았어요. 아, 훌륭해요. 아주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따라 했잖아요. 제 아들한테 딱 6학년 때까지만 때리고 그 후에는 너는 이미 맞을 나이는 지났다. 여러분, 맞는다고 해서 인간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어머니가 울면서 때리면 자녀가 상처받을까요? 전혀. 비웃으면서 때리니까 애가 상처받는 거죠. 비난하면서 때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때려보세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고치죠, 삶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딱 때리고 나서, 야, 아빠는 옛날에 네 나이 때 너보다 더 했다. 나도 네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 말을 했거든요. 나도 네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으면서 살아왔다. 참 너는 나보다 낫지만 지금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 하고 때렸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기 부정을 했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했다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처받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건 몰라요. 그건 진리니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초달해야 이게 자식이 잘 된다는 이 진리를 몰라요. 자기 부정의 진리를 몰라요. 그냥 애를 때리지 말라고만 말하죠. 이 나라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여러분 앞으로 손을 들면 애가 카메라를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식 사랑을 해야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 이제 완공될 시점이죠. 건축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지라 공사장에 매일 나가보잖아요. 매일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마다 나가봤어요. 그러면 이 공사장 인부들이 저를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저게 누군지 물어보든지. 저는 답변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근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2달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묻는 거예요. 2달이 딱 지났을 때 매일 나가니까 이제 매일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건 보니까 감독도 아니고 키는 조그맣고 설마 이 교회 담임 목사랴. 눈도 작고 이런 담임 목사랴 싶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공사장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공사장에 매일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옳거니 하고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당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했대. 물교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담임 목사란 절로 말하면 주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목사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정신만 안 차리면 목사가 주인 노릇하려 들어요.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삐치고.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 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건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뭐가 섭섭하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고 목회를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보시면 기억나는 게 있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죠. 그럼 목회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십자가 형상을 만들자. 오직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서서 자기 부인한 법을 가르치자라는 마음이에요. 여기 의자를 보셨지 않습니까? 한 교인이 앉더니 목사님 이거 잘못 만들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등받이가 얼마나 교황의자처럼 높이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이 제가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으면 뒤를 싹둑 자르리라. 그래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이게 자기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린 다 동일한 죄인이고 단지 이 기능에 따라 나와서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설교할 뿐이죠. 이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약간.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의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또 등받이가 길면 뒤에 기대가지고 졸아요. 또 그래서 졸지 마시고 딱 경직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경직된 자세로 가지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라고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의자 하나를 만들 때도 이렇게 교역자들은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웃사랑, 교회사랑, 자식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게 새 계명이니까요. 이런 새 계명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다 어그러집니다. 비난과 정죄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 가지 말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격발시켜서 이웃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부정의 법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옛 계명의 방식대로 살아봤더니 안 됐습니다. 결과가 어그러졌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정하는 신앙인에게 주께서 격발시키사 결국 이웃사랑으로, 진정한 진짜 교회사랑, 진짜 자식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그런 가정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